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합독하여 봤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더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리니 저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의 멸망은 차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놓치는 것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바른 길을 걷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하여 꽤나 걷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일본인 중에 가정의학의 전문의시죠. 나가오 가즈히로라는 분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고 말하죠.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얻은 건강의 노하우를 토대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하자마자 일본의 메이저 신문사 중에 아사야 신문과 산케이 신문의 수많은 독자들이 호평을 한 책이고 또 우리 한국에도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또 영상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나가오 가이츠히로 씨는 하루에 약 6,000에서 7,000보 정도를 매일 걷는데 이분은 걷는 것이 꽤나 편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걷기가 부족하면 춤을 추라 라고도 도전하죠. 저에게는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분에게는 걷기만 해도 당뇨병,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부터 치매, 우울증, 불면증, 변비, 아토피성 피부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가오 가츠히로 씨는 만약 낫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걸으라고 도전하죠. 그러면서 걷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 걷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걷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걷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바른 자세와 바른 걸음걸이가 또 바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가 뭔가 보니까 똑바로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고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기고 척추를 위로 쭉 올려서 생각하며 걷는 것, 그것이 바른 자세라고 이분은 추천을 합니다. 물론 몸의 건강을 위해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위해서 걷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건강을 위해 걷는 것보다 더 사람에게 중요한 걸음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10장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번역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깨닫지요.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 생명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만이 성경은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삶의 고난과 기쁨 사이에서 항상 긴장하며 삽니다. 우리가 늘 얘기지만 고난이 있으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있다.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내 욕심이나 정욕으로 인하여 또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더불어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 그 고난에는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죠.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적인 것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내 주님 예수님을 위한, 아니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반드시 뭘 수반해요? 기쁨을 수반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 기쁨은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받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좌절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기쁨과 뭐가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왕 되시는 주님과 함께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고이지요.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길을 걷는 것. 왜냐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지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날씨가 화창한 날은 길을 잃어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잃어도 길을 잘못 들었다고 계속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말씀해 주니까 그냥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서 그 말도 잘 안 들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만약 우천후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좋지 않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할 때 방향도 잊어버릴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운전하는 중에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밤에 길을 잃으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 때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살아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늘 주님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넉넉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바른 걸음이 정말로 바르게 걸어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긴 시간 내가 정해놓은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까지 그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길을 걷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때가 너무 길고 고난의 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바른 길을 놓쳐가며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리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소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뭐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평탄한 길, 소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고 가슴 안에 있고 삶 가운데 있어서 성령께서 왕 되시는 주님 안에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아침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짓 가르침.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죠.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싶지만 늘 우리를 바른 길로 걷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옛적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만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은 천국일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고난도 절망도 좌절도 없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악한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의 컨트롤 안에, 그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종국에는 자기를 핏값으로 사신,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신 내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곳이 곧 세상이라고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장 소망 있는 소식, 그들에게 가장 엄청난 소식,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 말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게 사람들의 길을 막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소경되게 합니다. 그리고 소경된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서 결국은 멸망을 받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출신이죠. 시인이며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조지 맥도날드는 너무나 잘합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는 길이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는 길이자 들어가는 길이다. 의식적, 무의식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 가는 길,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간절히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어디인지 알지 못하던 집으로 가는 길, 폭풍 치는 아버지 옷자락에서 그분의 평화로운 품을 찾아가는 길이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그 소리를 불행하게도 듣지 못합니다. 세상만 듣지 못합니까?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고 애국되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너희를 그 어려움 가운데 속삭이며 너희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그리고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이단을 살며시 끌고 와서 너희를 속인다고. 그래서 멸망받는 일에 그렇게 빠르게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별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 공회에 넘겨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재판장에 넘겨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가 된다. 우리가 높은 자에게, 아니 핍박하는 자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게 있다. 내 주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도 공회에 넘겨져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어 사람들을 미혹하며 물없는 우물처럼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바른 길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도 누가 있다? 거짓 선생들 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죗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이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부인하게 합니까? 예,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처녀의 몸에 난 것을 부인하게 합니다. 어느 때는 이런 걸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의 죄값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핏값으로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을 용서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 이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금방울 영원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역대하 말씀 가운데 26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셨더라. 그렇다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사람인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을 주셨어요? 형통하는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친히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어 다시 사신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왕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형통하는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정말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뭐야? 라고 혹시 착각하고 사는 분 계시다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왕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형통하는 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진리가 뭐 한다고? 비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라고 말하지요. 진리의 조이신 내 주님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다. 진리의 도에 대한 번역은 또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주님 예수님이 해방을 받는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주님 예수님이 비방을 받습니다.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마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조그마한 눈으로 우리를 우아래로 훑으면서 정신 나갔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내 주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 되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해보세요.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말을 하지요. 거짓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특징이지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방탕한 길인지를 그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단이 속삭이는 것을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단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은 이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유대교 신자, 무속신앙 신자 등등등 수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 저들은 천국을 가질 수가 없다. 어쩌면 맞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아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교를 믿는 사람들이지 이단이 아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불교를 신봉하는 신자란지 아니면 힌두교를 신봉하는 신자, 다 눈에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 믿는 것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며시 우리 안에 들어온 이단입니다. 시작은 같은데 무엇이 다르다? 끝이 다른 것.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래서 여간 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도 같고 어느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단은 우리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출생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믿지 않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또한 믿지 않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사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님으로 죄인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가 심판의 주님으로 왕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현인 중에 한 사람처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인간론을 강의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다. 이단의 시작은 같아 보이지만 끝은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단은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넘어뜨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따르게 되어 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기뻐하는 자이심을 들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 여김을 받았고 영광 받으시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 곧 이단이 가르치는 잘못된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새벽 성경의 오늘 2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을 항상 음란하고 항상 정욕적인 것으로 방탕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조롱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거짓 가르침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도전하죠. 더 나아가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주님께서 비방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거짓 가르침은 탐심으로 성도들을 이용한다. 탐심으로 성도를 이용한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하여 탐심으로 성도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오늘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했다.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이용하는 이단의 특징은 탐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3장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복음의 도전이 바로 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물질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은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으로 다르게 만든 말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여 스스로 만들어서 믿음의 형제들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려 했고, 이들의 가르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유난히 복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은 이단들을 육체적인 복, 영적인 복을 유난히 강조하고, 또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거짓을 말하며 무조건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며 또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어떻게 하든지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걷게 하다가 종국에는 죄인들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누구를, 내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종국에는 탐심으로 인해 성도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3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한 그들은 탐심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서 여러분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의 받을 심판 애적부터 있고 지금도 멸망은 잠자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단의 속삭임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 주님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만 중심으로 따라 예수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형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형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 되시는 주님을 다스림을 받고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왕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 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내 주님 안에서 주님 따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왕 되시는 주님, 주님만 신고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 가르침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탐심으로 인하여 성도를 이용하는 저주 원수마귀 사탄에게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병든 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각의 왕 되시는 주님, 친히 다스리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저주양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고 교회가 회복되며 아버지의 선교지가 회복되며 세상의 주님의 복된 세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 주님 예수님만 사랑하며 증거하며 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것임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들의 준비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믿음의 공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또한 교회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